요한복음서 해설 9번째. 참된 예수, 참된 신앙.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역사에서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많을 테다. 다만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뒤틀린 적 또한 수없이 많으니 참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신앙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마녀 사냥을 자행했다. 이 모든 일이 참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들이 저질렀던 그분에 대한 개념을 왜곡한 행태이다. 오늘 복음은 왕실관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갈릴레아 지역의 분위기를 언급한다. 갈릴레아는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지만 예수님 스스로 예언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가 전하는 갈릴레아 사람들은 사뭇 다르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식하고 그분의 입바른 소리에 그분을 죽이려고 덤벼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이러한 갈등을 비켜간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하신 행위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은 예언자로서가 아니라 신기한 일을 하는 마술사로 받아들여진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 말씀을 직접 듣는 갈릴레아 사람들의 그분은 개념 왜곡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왕실관리 역시 믿기지 않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바랬을 터다. 죽을 위험에 처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기적의 주체가 되어야만 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적의 요행쯤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적을 바라본다. 예수님의 말씀부터 들어보자.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표징과 이적을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서는 표징과 이적은 거부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데 소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끄집어낸다.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와 닮은 이야기가 유다이즘에도 있다. 랍비 가말리엘은 아들이 아프자 제자들을 랍비 한니나 벤 도사에게 보내어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였다. 랍비 한니나는 기도를 올렸고 그 시간에 랍비 가말리엘의 아들이 나았다고 한다. 표징과 이적은 신앙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북돋우는 도구로 인식되던 유다 사회였고 요한복음서도 같은 맥을 짚어낸다. 요한복음서의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특이한 것은 왕실관리의 출신 성분 때문이다. 그 관리는 이방인이었다. 지난 후에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믿게 되었음을 보았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예언자인지 기적쟁이인지 아니면 메시아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이방인들, 특히 왕실관리들에게는 간절한 외침 하나만이 중요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움직이시길 바라는 데 소용될 터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이 왕실 관리를
움직이게 하신다. 가거라. 이 말씀 한마디로 왕실관리가 예수님을 만나 얻어낸 유일한 소득이다. 그 밖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말씀 한마디. 그것이 왕실관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로선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중요한 것은 왕실관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수님을 통한 표징이나 이적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왕실관리는 갈릴레아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다.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기한 일에 현혹된 갈릴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또 다른 신기한 일을 기대하는 구경꾼의 수준을 드러낸 것뿐이다. 반면 왕실관리에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그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분이시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여실히 목격한다. 왕실관리는 움직인다. 말씀 하나를 달랑 들고 병든 아들에게 간다. 그리고 발견한다. 아들이 낫게 된 시각이 예수님께서 외쳤던 가거라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던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신앙의 자리는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도출되는 성과물이 놓이는 곳이 아니다. 온전한 식탁 또는 전적인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실천적 움직임에서 신앙은 도드라진다. 억지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이 아닌 것을 그렇다고 우기는 세상에서는 피해 보복이 악순환될 뿐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예수님을 죽인 우리 교회의 못난 역사가 그 사실을 되새겨주며 깨닫게 한다. 참된 신앙은 단순함 하나로 족하다.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태도, 그것이 신앙이다. 이런 신앙은 삶의 언저리를 더욱 넓혀간다. 내 것을 우겨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이들의 신앙은 자신의 삶조차 죽이지만, 단순히 의탁하고 따르는 신앙은 삶의 언저리를 사람들로 붐비게 한다. 왕실관리뿐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사도행전도 참된 신앙이 가정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곳곳에서 보여준다. 고린넬리우스 집안이 그랬고, 리디아 집안, 필리피 간수의 집안이 그러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은 그 열매를 맺는 데 더디지 않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왜곡했던 과거는 예수님에 대해 너무 복잡하게 해석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저 내 한마디 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될 터인데, 예수님은 이렇고 저런 분이라고 강변하면서 무턱대고 자신의 신념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참된 예수님은 요원할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를 다시 더듬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서 해설 10번째. 갇힌 믿음에서 열린 믿음으로. 아픈 이들에겐 희망이 없었다. 소외된 삶의 경험집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내팽개치게 했다. 어떻게든 다른 이가, 정상적인 이가 있어야만 병든 이가 살 수 있는 현실이 아픈 이에겐 비현실적인 망상이었다. 예수님께서 병든 이에게 던지신 질문을 보자. 병든 이의 원의를 물으신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병든 이의 답을 보자. 몸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는커녕 낫고자 하는 원의조차 가지지 못한 병든 이는 병과 하나였고,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본연의 자신이 아픈 그는 아픈 채 머물고 머문 채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세월이 38년이었다.
이스라엘 광야의 체험 역시 38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다.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이의 원의나 의지, 그렇다고 간절한 청원에 의한 것이 아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병든 이들의 간절함을 본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셨다.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세상의 끝까지 들어와 살게 되어 죽어가서 쳐졌다. 그래서 파견된 이로 그려지신다. 단순히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뱀의 유혹처럼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느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 움직였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그의 권위이자 권능이었다. 세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이 지상에, 이 어두움에 하느님을 빛을 드러내는 데 그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에 억눌려 화석이 된 믿음을 열린 믿음으로 바꿔놓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데 이야기에 초점이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치유와 관련된 표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공관복음서에 흔히 등장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치유의 확인조차 절제되고 있다. 그저 그분 말씀이 전부이고 이 말씀 하나로 현실이라는 감옥에서 서로의 족쇄가 되었던 병든 이와 베자타못의 지긋지긋한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가거라. 병든 이는 가야 한다. 그가 그이기 위해서, 그가 그로 살기 위해서. 문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완고한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낫기를 바라며 베자타못에 줄곧 머물던 이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 낫게 된 새로운 사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채 캐캐묵은 그러나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안식일 논쟁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과 당시 기득권 세력 간의 주요 다툼 중에 단연 최고였다. 종교적 시간에 얽매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 너머 태초부터 계셨던 하느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시간 속에 갇혀 안식일의 본디 의미인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도무지 찾지 못한다.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인간은 하느님의 계명을 핑계로 하느님을 밀어낸다. 믿는다 하면서 믿고 보고 깨닫는다 하면서 자신의 기존 가치에 대한 합리화에 급급한 게 사람이다. 사람이란 늘 그렇다. 병든 이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안식일 논쟁의 본질적 허구가 드러난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이유에 대해, 그 책임에 대해 병든 이는 맞서야 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새로워졌는지, 그가 누구인지 병든 이는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비켜간다. 예수님에게 이유와 책임의 짐을 떠넘긴다. 안식일 계명을 핑계로 진짜 하느님을 버린다.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율법을 들고 전통을 들고 법을 들고 나오는 이들의 한계는 늘 사람다운 관계 형성을 거부하는 완고함에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세상과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신다. 성전에서 병든 이를 먼저 보고 찾은 분은 예수님이셨다. 나타나엘의 경우가 그랬고 눈먼 이의 이야기에서도 그랬다. 지금 이야기의 장소는 성전이다. 아픈 이 병든 이가 들어갈 수 없었던 곳에 병든 이였던 그가 버젓이 와 있다.
비정상인이었던 그가 정상인이 되어 다수가 현실이라는 세상 안에 살아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병든 이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 은총은 주어지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더디기 마련이다. 다수가 현실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비현실적 자리이다. 여기는 성전이다. 하느님은 예나 지금이나 줄곧 일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이 쉼 없이 지금 여기에서도 일하신다는 생각을 수시로 잊어버린다.